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강렬한 열망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인가? 이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혹은 하늘에서 불을 받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 속에 담으면서 지금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매 순간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게 뭐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인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거듭난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게 성령은 언제 받는 거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내가 주로 살던 삶을 버리고 주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 알고 주의 십자가의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가장 잘 모신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이 사람을 움직이고 성령은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사람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 아니야. 나는 안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주가 있다. 내가 주가 아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입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경영자가 돼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100점 100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내 주가 돼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 살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주임을 부인하고 예수가 나의 주임을 알고 그 주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주께 붙어있는, 주의 인도를 구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주 예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삶을 사는 삶의 형태가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바로 주 예수의 품에 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고 했는데 늘 주 예수의 품에 거해서 삽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몇 번 부릅니까? 예수를 많이 부를수록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삶이 예수님의 인도 속에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 품에 거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열매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합니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있고 어떤 난리가 나고 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일생을 주를 믿고 의지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앞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바로 주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봤죠?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예수를 붙잡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임을 알고 그 예수님에 붙어진 가지로서 언제고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들이 나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 속에 삶을 살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찬양 속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 속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삶을 내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합니까? 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런 내 삶의 원칙, 내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살려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내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존경과 충성의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사는 자였나이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이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현장에서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 충만을 가슴에 담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참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